자, 지난주까지 우리 모세오경을 끝냈습니다. 제가 모세오경 지난주에 하면서 이 모세오경이 구약성경의 뼈대, 기초, 기준이 된다고 했죠. 나머지 구약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은 이때 형성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그게 이제 역사서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이 모세오경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하는 것, 그게 말하자면 선지자고, 또는 바로 그런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고백, 기도, 노래, 이것이 말하자면 시가서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모세오경 바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이 여호수아는 물론 이제 모세오경과 구분됩니다만 모세오경과 특별하게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세오경 때 진행됐던 역사가 원시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을 주시죠. 큰 민족을 이루며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됩니다. 말씀하신 큰 백성이 형성되죠. 이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까지 거쳐서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오경이에요. 근데 이제 이 언약은 큰 백성을 주시고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땅이 이제 오늘 성취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에서. 그래서 구약에 어떤 구원의 그 상징, 구원의 예표가 나오는데, 말하자면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죠. 이때 주신 언약이 여기를 거쳐서 여호수아까지 가야 1차적인 한 단락이 성취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과 여호수아를 묶어서 육경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5권이니까 모세오경, 여호수아까지 해서 육경.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서의 특징은 여기서 이렇게 따겠던 땅까지 해서 제가 1단락 성취된다고 했잖아요. 자, 성취의 책입니다. 성취의 책이면서 여러분 한번 구약 성경을 쭉 떠올려 보십시오. 머릿속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민수기, 광야, 그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배울 사사기, 왕국시대를 쭉 했을 때 이스라엘의 죄와 실패가 많이 나와요. 구약의 거의 모든 책들이, 뭐 선지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선지서들은 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는 내용이잖아요. 말할 것도 없고, 역사서도 마찬가지. 모세가 등장하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도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의 실패, 연약함,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에 비해 여호수아는 상당히 두드러진 책입니다. 지도자와 백성들의 부정적인 모습이 상당히 적어요. 다른 구약 어떤 책에 비해서도 여호수아만큼 이스라엘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부정적인 모습이 이렇게 잘 안 나타나고,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 승리의 모습, 성취의 모습이 두드러진 책이 거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굉장히 긍정적인 책이에요. 자, 이게 이제 관점이라는 게 있어서요. 자, 똑같은 기사를 봐도 성취되지 않은 부분,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포커스를 둘 수 있어요. 사실 여호수아 이제 뒷부분에 가면 완전 정복한 게 아니거든요.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잘 드러내질 않아요.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일단 성취된 거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역대, 나중에 하겠지만 역대기와 열왕기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역대기와 열왕기가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왕정 역사가 겹쳐요. 왕정 역사가 겹치는데, 열왕기에서는 사무엘부터 열왕기까지는
다윗과 솔로몬의 죄가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사무엘과 열왕기의 초점은 그거예요. 누구든지 사무엘서에 나오는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나도 경멸히 여기고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나도 존중하려, 이게 사무엘서에 나오거든요. 이 관점이 사무엘부터 열왕기까지 두드러져요. 그래서 누구든 그토록 귀한 다윗조차도 사무엘서에 보면 죄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죠. 다윗의 실패가, 솔로몬의 실패도 그렇고요. 반면에 역대기는 관점이 그게 아니에요. 관점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가시고 역사를 이루어가시는가가 초점이어서 상대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죄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강조되어 있어요. 자, 이게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 차이인데, 어쨌든 여호수아는 굉장히 긍정적인 성취, 승리, 하나님의 은혜, 이런 부분이 두드러지는 책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서는 이제 결국 이제 메시지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랑 비교하면서 출애굽기는 앞에는 출애굽 역사, 그죠? 아주 장엄한 스펙타클한 출애굽 역사, 뒤에는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 성막 짓는 얘기, 우리가 볼 때 좀 재미없는 얘기, 그죠? 여호수아도 그런 패턴이라고 했죠. 그래서 앞부분은 정복 전쟁이에요. 아주 재미있는 여리고성 얘기도 나오고 등등. 두 번째는 땅 분배. 거의 절반씩이에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 전쟁, 13장부터 24장인가요? 끝까지가 땅 분배. 거의 절반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 여호수아에서 발견해야 되는 메시지 두 가지는, 여기 당연히 정쟁이니까요, 영적 전쟁의 원리예요. 사사기와 함께 여호수아서에 영적 전쟁의 원리가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땅 분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의 성취,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오늘 살펴볼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흐름,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난 한 몇 시간 동안 제가 그린 지도가 있었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도가 바뀌겠죠. 아주 간단한 지도. 꿀꺽. 네. 이제 한동안은 이 지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때문에 가나안 땅 지도예요, 이게.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지중해죠. 그렇죠? 여기가 갈릴리 호수, 요단강, 여기가 사해. 한번 서너 가지 지명만 하면, 대략 요단강의 끝에 사해랑 만나는 여기랑 비슷한 위도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거의 평행선 가깝게 요단강 근처에 여리고가 있고요. 오늘 살펴본 아이성은 여기서 조금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랑 비슷한 곳이 나중에 엘리야가 활약하는 갈멜산이고요. 여러분, 대략 이 해안가, 그리고 이런 데가 좀 낮은 지역이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여기 쭉 중심부를 타고 이렇게 쭉 이어지는 데는 한 보통 해발 한 600 전후되는 산악지대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약간 이렇게 산악지대 높은 지역에 위치한 도시들이에요. 주요 도시들이 저기 다 이렇게 높은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다윗이 처음 왕도로 정했던 헤브론이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도에서 최남단에 있는 주요 도시가 부엘세바예요. 그리고 최북단에 있는 도시가 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금 분단돼서 틀리긴 하지만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저게 아마 사무엘서에도 나올 겁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이 가나안 땅 전체를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자, 지금 모세와 마지막 시간을 보낸 것이 이쪽이죠. 모압 평지. 신명기 설교가 진행됐던 모압 평지. 여기서 모세는 여기까지만 왔어요. 요단강을 못 건넜어요. 이제 오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전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밑에서부터 바로 쳐들어갔으면. 아, 여기서요? 네. 이 애국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에. 아,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죠, 그죠? 네. 그죠. 그냥 올라갔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돌아서 요단강을 한 번 더 가르고 가려고 그랬는지, 네, 왜 경로가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근데 여기가 약간 광야가 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죠? 자, 이제 본문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자, 첫 단계는 이제 전쟁 준비 단계예요. 여호수아서로 따지면 1장부터 5장까지가 전쟁 준비 단계고요. 대략 한 달 정도 기간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장엄한 고별 설교, 신명기죠. 를 끝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마지막에 고별 설교가 나오죠. 뒤에 잠깐 하겠습니다. 자,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는 부담감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부담감은 너무나 위대했던 지도자의 후임이라는 사실 때문이고, 그죠? 자기 앞에 전임자가 너무 거인이에요. 제가 이걸 약간 이해합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를 할 때, 제가 이제 다니던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거든요. 청년으로 다니다가 그 교회에서 이제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를 시작했는데, 제 앞에 하시던 전사님이 너무 거인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1월 달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제가 막 그 부담감 때문에 머뭇거리고 막 하다가 2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실. 1월 달부터 딱 시작할 때 계획을 세우고 갔어야 되는데, 너무 막 부담이 돼가지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이 저한테 용기를 주셨어요. 같이 교사하던 형제 중에 한 명이, 형이 전도사님으로 부임하면 내가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보조할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네,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호수아의 부담감이 엄청났을 겁니다.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부담감. 또 하나는 두려움. 두려움은 이제 눈앞에 다가온 가나안 정복 전쟁 때문이죠. 이제 모세에게 맡겨진,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사명은 한마디로 전쟁이에요. 그냥 부임하자마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임하자마자 몇 년간 전쟁을 치러야 돼요. 와, 얼마나 부담됐겠습니까? 그에게 맡겨진 사명 자체가 이건 그냥 일상적인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여호수아의 형편과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나가 붙잡아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강해지거라. 용기를 내라. 너는 반드시 승리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언제 어디서나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예. 사실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뭐 무슨 큰 힘이 되냐라고 하지만, 경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 이렇게 막 딱 부딪혀오면 예, 가능해집니다. 이전에 감히 엄두도 못 내던 일들, 두려워서 그냥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가능해지고요. 내가 극복할 수 없던 일들이 극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두려움 속에 평안이 임하기도 하고, 그죠? 확신이 오기도 하고, 물론 그 뒤에 우리는 또 연약해지기도 합니다만, 이 말씀이 굉장히 강하게 실제적으로 역사하죠. 여호수아에게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또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또 하시죠. 실제로.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어떻게 됐든 간에 사람들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군중들이란 원래 그렇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럴 수 있고요. 근데 비록 홍해랑은 똑같진 않지만 어쨌든 홍해를 연상시키는 강력한 기적이죠.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이 딱 가릴 때, 이전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나 모세와 비교하면서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뭐를 떠올렸겠어요? 네, 이전에 홍해 사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게 맞구나. 이거면 되거든요. 누구랑 또 생각납니까?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임인 엘리사도 비슷하죠, 그죠? 요단강에서 엘리야의 옷을 딱 받고 나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때도 요단강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뭐 그거죠. 그게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내 전임자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걸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담대해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명칭이 바뀌는데요. 성경을 잘 보면 오랫동안 모세의 보좌관이었던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와 같이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자, 소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시작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됩니다.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가리켜서 내 종 모세. 자, 1장 13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에게 부임하자마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러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요. 말하자면 모세의 권위를 의지해서 말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시작됐어요. 자, 여호수아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좀 아까 우리가 읽은 사건 여호수아 4장 14절.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그 관점, 여호수아 4장 14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뭐요?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그가 생존하던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이 변화를 가져왔어요. 요단강을 건넌 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두려워하게 됐단 말이죠. 자, 여호수아 24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의 기록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호수아에 대한 호칭도 이렇게 바뀌죠. 여호수아 24장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며, 1장 1절에서는 모세의 보좌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처음 말할 때, 여러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러분에게 말했죠 하고 모세의 권위를 의지해서 얘기했고, 그러나 요단강 사건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마지막 여호수아서 기록은 모세에게 썼던 표현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써서 여호와의 종 모세. 그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 때는 다 어설프고요, 부족하고요,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다려주고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기도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죠?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라면 그 사람도 잘 이렇게 권위 있게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해낼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목사님 또 한 분 계십니다만, 나중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뭐 전도사님 한 분이 예를 들면 부임해 왔다고 치죠. 젊은 전도사님이 20대 후반 내신 30대 초반 젊은 전도사님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이렇게 어설프고 미숙해 보일 거예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역자로, 말씀의 일꾼으로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정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을 하고 좀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다면, 기본적인 자세가 존중하고 인정하고 기도로 협력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계속 하는데도 뭐 실제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큰 문제를 일으키고 너무 그런다면 이제 그때는 교회 차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무시하는 태도라든지, 목사님하고 말씀 전하는데 너무 비교돼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가는 것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잘 이렇게 해줘야 이렇게 잘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자,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앞둔 전쟁은 아주 특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구약개관 하면서 전쟁 이야기를 제가 거의 안 다뤘죠. 전쟁 이야기.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전쟁, 이스라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고, 오늘날 우리의 영적 전쟁으로 연결 적용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입니다. 요 이제 이따 좀 오늘 이 얘기를 많이 할 테지만 잘 구별해야 돼요. 구약에 나와 있는 전쟁 방식으로 그대로 오늘날 전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원리, 영적 원리는 그대로 적용돼야 돼요. 자, 이걸 오늘 우리가 잘 다루겠습니다. 자, 칼과 창의 힘으로 하는 싸움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이다.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냐가 성패를 결정하는 것. 본격적인 전투를 앞두고 그들에게 요구된 것은,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뭘 명령하셨냐면 할례와 유월절을 명령하셨어요. 자, 우리 지지난 시간에 했죠? 그 애굽에서 나오면서 두 가지 성례가 시행됐잖아요. 그죠? 지난 주일에도 했고 뭐였습니까? 유월절로 대표되는 오늘날로 하면 성찬, 그죠? 그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게 말하자면 세례. 그 세례에 대한 구약의 그것은 할례, 그죠? 자, 지금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자, 할례를 한다는 것은 뭐를 기억하라는 걸까요? 할례가 처음 누구에게 주어진 명령이죠? 아브라함에게, 그죠? 언제? 창세기 17장인가요? 그죠? 1년 전에,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년 이맘때 내가 언약의 자손을 주겠다. 그러면서 그 언약을 너희의 살에 새겨라. 한 게 할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지금 명령하신다는 것은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가 바로 그 언약의 자손이고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가 아까 했잖아요. 땅을 주겠다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정복전쟁을 하는데 이게 그냥 지금 우리 힘으로 싸우고 그냥 땅 뺏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지금 여러분이 그 앞에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할례,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싸움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건 또 뭐예요? 유월절. 유월절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강력한 애국, 그 완악한 바로를 이 유월절 재앙으로 항복시키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죠. 유월절 한마디로.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 구원의 하나님이, 그 권능의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정복전쟁에 함께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할례는 전쟁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한번 그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그 오빠인 레위와 시므온이 어떤 작전을 펴죠? 세겜 찾아오니까 그래 너희들 말대로 할게. 겉으로 그렇게 해놓고 다음날 기습을 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에게 여러분 우린 당신들하고 혼인하려면 다시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랬더니 세겜과 그 세겜 족장 전부가 다 할례를 받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할례를 받아가지고 남자들이 다 아파가지고 누워있어요. 전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레위와 시몬이 기습해서 가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은 전쟁을 앞두고는 오히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를 받아라. 너희는 할례를 받아라. 뭘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게 이 싸움의 목적이지 더 막 세상적인 많은 걸 쟁취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할례와 유월절을 행했는데 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예. 사실 이 장면도 요단강을 가르는 것과 비슷하게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그죠? 언제죠? 모세에게 출애굽 역사를 명령하시면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려야 되는데 그 앞에 직전에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을 주시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게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유가 뭐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이게 이유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냥 우리 나름대로 이 구절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 하신 말씀 속에서 해석해야 되는데, 신을 벗으라고 하신 이유가 지금 네가 선 곳, 네가 지금 서 있는 이 상황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룩, 우리 지난주 한 내용 중에 3가지 얘기했죠.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게 거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거룩하게 하신 것을 거룩하게 해라. 여기서 그 중에 아마 2번째에 가장 가까울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건 나중에 이제 뭘로 이어지냐면 전쟁으로 이어져요. 지금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하는 건데, 자, 어쨌든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유는 거룩한 곳이니까. 자, 벗어야 될 또는 내려놔야 될 대상이 뭐냐면 신발이에요. 자, 이걸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죠. 자, 거룩하니까 신발을 벗어라. 자, 그럼 신발은 더럽고 발은 깨끗한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죠? 지금 땅이 거룩하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 땅에 직접 접촉하는 게 뭐냐면 신발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룩하니까 그 신발을 벗어내라는 거예요. 이 신발이 이 거룩한 땅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신발의 물리적인 더러움을 말하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이 신발이 물리적으로 더러우니까 이 깨끗한 땅에 더러운 신발 신고 있어. 이건 아닐 거예요. 그죠? 이 신발이 의미하는 어떤 다른 이 거룩한 거에 안 맞는, 아마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적절할 겁니다. 자, 신발에는 뭔가 이제 지금까지 걸어왔던 거룩하지 않은 땅들의 흙이나 때가 묻어 있을 거예요. 그죠? 세상적인 때와 크게. 그러면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에 뭐도 들어가요? 신도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신은 전투할 때는 꼭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에는 지금 지금까지 거룩하지 않은 땅에서 밟았던 많은 세상 흙과 때들이 묻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벗으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신발은 꼭 필요해. 벗어놓으라는 거예요. 세상 방식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여기는 거룩하니까 다른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 묻어있는 그것들이 있는, 그 일반적인 전쟁에서 꼭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그건 필요 없어요. 내려놔요. 벗어나요.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적절한 이유는 이 명령이 주어진 시기, 두 사람에게 주어졌잖아요. 오세하고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는데 그 명령의 시기가 다 똑같아요. 상황이. 그죠? 지금 모세도 저 애굽에 가서, 최고의 강대국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이 거룩한 구원 전쟁을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지금 세상의 싸움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수 있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지금 뭐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은,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싸울 때 이거는 일반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전쟁. 1번으로 가져오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전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전쟁을 하는데 세상 방식으로 싸우면 안 돼요. 네 신을 벗어라. 세상 방식을 내려놔라. 네 생각을 내려놔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이제부터 싸울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룩한 전쟁이다.
내 말대로 해라. 총사령관은 여호수아 네가 아니고 나다. 지금 이 앞에 그 군대 장관이 나타난 거죠, 그죠? 사령관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앞에 납작 엎드리죠. 주의 종이오 명령하십시오.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싸움의 방식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요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영적인 전쟁을 세상 방식으로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되고, 마찬가지로 일반 전쟁을 영적 전쟁 원리로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자, 영적 전쟁을 세상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예전에 중세시대 때 교황이 자기의 영적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조직을 이렇게 갖추었어요.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죠? 왜 영적 지도자인 교황이 세상의 권력에 필요한 돈과 군사력과 정치력을 그렇게 집착하고 그것에 이렇게 꽉 붙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죠? 정교 분리가 돼야지. 이 정교가 서로 얽혀 있으면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다른 잘못된 적용. 아까 제가 일반 전쟁을 영적 전쟁의 원리로만 해도 안 된다고 그랬죠. 실제로 전쟁하는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좀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면 공부를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일반 원리가 적용돼야 돼요. 그 기도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성실과 지혜와 노력이 요구된다고요, 그죠? 정정당당하게 해야 되고 성실하게 해야 되고. 거기에 뭐 그런 걸 하지 않으면서 오늘 공부할 맛이 안 나네, 기도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기도하면서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실제로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의 영적 전쟁들, 일상의 싸움들은 이 둘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해야 돼요, 보통. 근데 그 둘 다를 잘 해야 되죠, 그죠? 이따가 이제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선 그 정도만 하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 단계. 1개월 가량의 준비 단계.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 자, 이제 그 다음 단락은 이제 본격적인 전쟁인데 6장부터 12장까지 파트 2 정복 전쟁 6장부터 12장이고 대략 이 기간이 한 7년간으로 봅니다. 자, 읽으면서 할게요. 요단강을 건넌 후 첫 번째로 맞닥뜨린 성은 여리고였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공성전이었으며 성을 공격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첫 번째 공성전인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요새. 그러나 거룩의 갑주를 입고 순종하여 나가는, 여기서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거룩과 순종.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의 키워드예요. 거룩의 갑주를 입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에게 여리고성의 높고 견고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6일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돌고 7일째 되던 날 함성을 외쳤을 때, 자, 몇 바퀴 돌았죠? 총? 퀴즈. 총 몇 바퀴 돌았습니까? 예, 역시 훌륭하십니다. 13바퀴죠? 6일 동안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아 13바퀴. 그리고서 외쳤더니 그토록 강대해 보이던,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던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이 여리고성을 도는 행동,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이제 해야 되죠.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구약에 나온 것을 그대로 신약에 문자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영적 원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저희 이제 여리고성을 도는 게
약간 퍼포먼스로 될 때가 있죠. 여리고성 돌기. 여기서 이제 영적 원리를 가져와야 되죠. 뭘까요? 뭐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죠?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전쟁하는 것보다 여리고성 주를 쭉 도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성 주위를 돈다는 거는 꽤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죠? 정확히 모르겠지만 최소 1시간 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60만이나 되는 사람 군대가 막 1시간 또는 2시간짜리 성 주위를 쭉 돌아요. 다음 날도 또 쭉 돌아요. 마지막 날 7번 돌아요. 그러면 이게 싸우는 것보다 훨씬 물리적으로는 쉽지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왜 전쟁 앞두고 힘 빼고 있어. 불평 나오고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 물론 순종 중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어렵다기보다는 믿어야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저는 약간 기도랑 비슷하게 여겨집니다. 기도는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 5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없지만 안 믿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으면 영적으로 다운돼 있으면요. 5분 기도 어려워요. 그 자체는 안 어려운데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죠. 그죠? 자, 여리고성이 그런 식으로 적용돼서 우리가 여리고 얘기를 볼 때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려운 것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적용이 돼야지. 잘못된 적용. 이런 말도 있어요. 돌파사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리적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땅밟기라는 이름의 영적 전쟁을 하는 선교단체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지나치면 절에 들어가가지고 불상훼손. 절에 들어가가지고 영적 전쟁 한답시고 불상훼손하고 절 기둥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저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예가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우상을 보고 어찌 제가 영적으로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불상한테 돌도 던지고 절에 가서 기도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자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사도행전 17장에 가보십시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아덴에 가니까 야테네죠. 우상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신전과 신상들,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해서 무슨 신상들이 곳곳에 있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동료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땅밟기를 하고 돌파사역을 하고 기둥 붙잡고 기도하고 돌 던진 게 아니라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거예요. 화나서 전도했다. 말하자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화나서 영적으로 분노해서 그 우상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한 거예요. 이게 신약의 방식입니다. 그죠? 이렇게 가야지. 구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봤더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 사람들은 할례부터 하라고 하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화나서 전도해야 돼요. 화나서 기도해야 돼요. 화나서 순종해야 돼요. 영적으로. 이게 맞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는 이대로 순종해서 그 앞에 이제 아까 준비 단계에서 유월절을 하고 할례를 지키면서 거룩하게 무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해서 정말 난공불락의 석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점령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리고성과 대비되는 아이처럼 작은 아이성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치러진 아이성 전투에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작은 성에 불과했던 아이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었기에 더욱 작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앞에서 대승을 거뒀으니까 우리가 여리고성도 점령했는데 왜 아이성 정도는? 여호수아는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3,000명의 군사만 보냈습니다. 결과는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패배였습니다. 자, 왜 그런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죄가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철저히 파괴하라고 말씀하셨으나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어기고 전리품을 남겨와서 몰래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의 패한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룩과 순종이라는 두 원리를 한꺼번에 어긴 거예요. 그죠? 원래 이렇게 숨겨서 도적질한 거니까 거룩에도 안 맞고 하나님이 철저히 파괴하라고 했는데 그에 불순종한 거예요. 자, 그들의 힘과 무기는 거룩과 순종에 있었으며 이 거룩한 전쟁의 원리는 반드시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큰 성이거나 또는 아무리 작은 성이라도 우리로 하면 아무리 큰 문제든 또는 아무리 작아 보이던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과 순종으로 무장했을 때라야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작은 일을 하든 아니면 큰 봉사를 하든가 거룩과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다. 결국 철저한 회개를 거친 뒤에야 그들은 승리의 함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잠깐 이제 지도를 보면서 여호수아서를 생각하면 그 성경의 기록 방식은 쭉 같은 비중으로 그냥 시대소를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 항상 선택과 집중의 방식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을 부각시켜서 자세하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짧게 몇 줄로 요약하는 방식.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을 시작해서 여기가 허리 부분이잖아요. 그죠? 허리 부분을 딱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뒤에 보면 남쪽을 정벌하고 그 뒤에 북쪽을 정벌해요. 이런 식으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을 잘 보면 이 기간이 대략 7년쯤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떤 근거에서 7년이냐면 갈렙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정탐을 할 때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을 할 때 자기 나이 40살이었다. 근데 이제 정복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자기 나이가 85살인데 아직도 자기가 힘이 그대로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 40살에 정탐을 하고 그 뒤에 몇 년 정도 광야에서 방황을 하냐면 38년 정도 방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제 한 2년 정도까지 합쳐서 이제 광야 4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40살에 시작해서 38년까지 방황하고 그때부터 전쟁을 시작했다고 하면 전쟁 시작 연도가 갈렙이 몇 살일 때? 78살일 때. 갈렙이 78살 때 전쟁을 시작했는데 85살 때 딱 나와가지고 자, 내가 지금도 정정하다 하니까 대략 7년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연대가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닐 수 있고요. 어쨌든
이게 오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전쟁인데 성경의 기록 방식은 일일이 막 어디 점령하고 어떻게 싸우고 다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고 어떻게 싸울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어떻게 할 때 패배하는가 그 원리를 보여주는데 그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등장하는 두 전쟁이 이루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승리의 케이스, 아이성은 실패의 케이스. 그것도 어떻게 대조되냐면 여리고는 난공불락인데 승리했고 아이성은 쬐끄만 아이 같은 성인데 패했다. 아무리 커도 거룩과 순종으로 싸우면 승리할 수 있고 아무리 작아도 거룩과 순종을 상실하면 패할 수 있다. 요거를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두 전쟁만 자세히 기록하고 나머지는 그냥 요약적으로 남부 연합군 격파, 북쪽 족속들 격파.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고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그거죠. 이미 이제 앞에서 조금 예를 들긴 했습니다만, 자, 영적 전쟁에서의 그럼 승리가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때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죠?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적용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구약 방식 막 그대로 나와서 상대방 때려잡으면 승리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란 뭔가? 예를 먼저 아닌 것부터 하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는 승리라고 아직 평가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했다. 승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성과와 결과물이 나왔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승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시험에 합격했어요. 승진했어요. 사업이 성공했어요. 교인 수가 증가했어요. 승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만 보면은 이게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도 승리인지 아닌지 아직 최종 점수를 매길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걸 좋아하고 감사하지만 감사해야죠.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해야 되는데 아직 몰라요. 자,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했어야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영적 승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들었던 예를 다시 가져와서 고3 때 주일 예배도 빠지면서 시험 공부에 집중 모드 해서 좋은 대학 갔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승리? 아니에요. 영적 승리가 결코 아닙니다. 자, 승진과 성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뇌물 바치고 반칙 써가지고 와 승진하고 사업 잘 됐어. 할렐루야. 승리? 전혀 승리가 아니죠. 패배죠, 사실 패배. 자, 온갖 세상적인 프로그램으로 교인 숫자만 늘리면 부흥? 승리? 그렇지가 않다는 거. 연예인들 예로 들어볼까요? 연예인들 중에 본인이 기독교인임을 표방하는 연예인들이 상당수 있어요. 근데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연예인이라는 거 공개적으로 드러내는데 그 하는 행동, 공연 내용을 보면 너무 선정적이고 그 말하거나 행실에 추구하는 바가 너무 세상적이에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연예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연예계에서 성공한 거죠. 믿음으로 승리한 건 아니고요. 오히려 다른 길을 가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TV에 덜 나오고 덜 유명하고
근데 거룩하게 사는 연예인들이 소수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유명해진 게 성공이죠, 그죠? 승리죠. 어쩌면 그것 때문에 간증할지도 모르죠. 하나님 보실 때도 과연 그럴까? 제가 요거를 상당히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들으신 분도 있으시는데, 장미란 씨 얘기예요. 다 아시죠? 장미란 씨가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 따고 2010년에는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또 금메달 따고요. 세계 선수권을 4연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역도계에서 뭐 거의 전설 같은 선수죠. 근데 이제 2012년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고요. 그 부상과 후유증 때문에 이제 힘들어요. 더군다나 이제 세 번째 나가는 올림픽이라 나이도 들어서 좀 기량도 좀 쇠퇴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민아 씨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왜 런던 올림픽에 참가한다고 했지? 막 후회도 많이 되고. 왜냐하면 선수들은 다 멋지게 은퇴하고 싶지 초라하게 은퇴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하고 광저우 아시안 게임까지 하고 딱 은퇴했으면 금메달 행진을 딱 하다가 딱 은퇴하니까 멋진 은퇴인데, 지금 런던 올림픽 이 상태로 나가서는 창피만 당할 게 이제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든 거죠, 마음이. 그러던 중에 이제 고등학교 후배라는 사람이 선수촌 경비실에다가 어떤 편지를 맡겼대요. 읽어보니까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장미란 씨 알잖아요. 딱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는 거. 근데 이제 그 후배가 이렇게 썼어요. 시합 때 금메달 따고 세계 신기록 세우고 기도하는 모습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을 승리지상주의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편지를 썼어요. 장미란 씨가 처음에는 그 편지 보고 기분이 나빴대요. 근데 이제 계속 생각해보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맞아. 꼭 금메달 딴다고 해서 신앙 좋은 건 아니고, 금메달 못 따도 신앙 좋을 수 있고, 꼭 승리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수 있지 라는 데까지 이제 동의는 됐어요. 그런데 이제 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잃어버리고, 이제 몸은 계속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하나님 원망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잘 보십시오. 승리가 뭔가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 이제 막 그러면서 울면서 막 기도하고 막 힘들어하는 원망하는데, 어느 날 빌립보서 말씀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 읽는 중에 딱 와닿았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이 부분이 장미란 씨 마음에 이렇게 딱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올림픽 나가고 안 나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항상 기뻐하겠다. 이렇게 다짐했어요. 이렇게 다짐하고 이제 런던에 가서 한 열흘 정도, 올림픽 시작하기 전에 열흘 정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1년 준비한 것보다 이제 스트레스도 안 받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내면이 해소가 돼서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니까 이제 컨디션도 좋아져가지고 본인 말로는 한 80% 정도까지 이제 회복됐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 생각에 원래 뛰어난 선수니까 못해도 동메달은 따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시도까지 장민아 씨가 했는데 탁 실패했어요. 그거 해야 동메달인가 은메달인데 마지막 시도 실패해서 노메달 최종 결정돼요. 그때 이제 저도 그 화면 본 게 딱 기억나는데, 마지막 시도 딱 실패하고 나서 장민아 잠깐 아쉬워한 안타까운 표정 지었어요. 그러더니만 곧 무릎을 꿇고 기도한 뒤에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내려갔어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보신 분.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감동을 주고, 그 이후에 막 TV에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후에 장미란 씨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얼른 내려와야 하는데 그 짧은 순간에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 앞에서 감사 인사는 하고 내려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니 올림픽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나가는 게 보통 일이에요.
다치지도 않고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들 이목 때문에 런던을 포기했다면 아마 평생 후회했을 것 같아요. 기구, 그 역도 바벨에게도 감사했고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그 편지 생각이 났어요. 메달도 못 딴 애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움직이신 것 같아요. 선수들의 참된 모습이 이런 거라는 메시지를 주도록 하신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제 요 두 부분, 하나는 정말 자기 상황 보고 원망하고 힘들어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내가 상황에 관계없이 올림픽에 나가든 못 따든 메달 못 따든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겠다. 이게 일단 영적으로 승리한 거고요. 일단 승리했어요. 장민환 씨. 그 순간부터. 그 다음에 메달을 못 땄는데 끝내. 잠시 안타까웠지만 그때 마지막 보여준 모습. 장민환 씨 자신의 고백에 의하면 선수들의 참된 모습이 이런 거라는 메시지를 주도록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장민환 씨가 금메달 땄을 때만 딱 하고서 했으면 아까 그 어느 후배가 말했듯이 승리지상주의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모습이 될 수 있죠. 금메달 못 따는 사람도 어떡하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장미란 자매가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치게 본인도 실망스럽게 메달을 끝내 못 땄는데 그때 감사 기도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감사 표시를 하고 연습에서 나온 그 모습이 요게 됐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이 자매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선수들의 참된 모습, 다시 말하면 신자들의 참된 모습이 이런 거라는 메시지를 주도록 하나님 자기를 사용하신 것 같다, 은혜 주신 것 같다, 이런 고백도 말하자면 승리의 고백이죠. 저는 요 예화가 저희 보통 이제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 예화 잘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한번 그렇게 멋지게 간증하고 넘어진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잘 안 되는데, 이 예화는 제가 볼 때는 제 자신에게도 굉장히 와닿고 우리에게 잘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만한 예화라고 생각됩니다. 즉 신자의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승리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냥 좋은 결과 얻는 것 자체가 영적 싸움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뭘 성취하고 높은 데 올라와서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이 꼭 승리가 아닙니다. 지금 장미란 씨가 보여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 붙잡고 내가 상황이 어떻든 말씀대로 됐다, 순종. 그 뒤에 결과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죠. 실제로는 이 이후에 메달은 못 땄지만 메달 땄을 때보다 훨씬 많은 국민적 사랑을 받았어요. 장민환 씨가. 본인도 이제 그렇게 고백해봐요. 이걸 이제 우리에게 잘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싸우는 싸움이 뭔가, 내게 있어서 승리가 뭔가, 이걸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여리고성과 아이성 정복으로 가나안의 허리를 끊어버린 이스라엘은 곧이어 남방의 아모리 족속을 평정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북쪽 왕들의 연합군들도 격퇴시켰습니다. 대략 여기까지 한 7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자, 수년간에 걸친 전쟁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제가 일단락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완전히 끝나진 않았어요. 완전 정복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자, 순종한 백성들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정복된 땅은 제비 뽑기를 통해 분배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메시지 한 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막 지명 계속 나오니까 재미없지만 사실은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 지명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내게 아주 구체적으로 성취되었구나,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으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안식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죠. 1000년보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분께서 오셔서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분 누구예요? 예수, 그죠? 구약 히브리어 여호수아가 헬라어의 예수로 돼. 그분이 오셔서 율법이 주지 못한 진정한 안식을, 모세가 주지 못한 가나안 땅을 그의 백성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약간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모세, 여호수아는 율법, 그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여호수아는 예수님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구별 설교를 합니다. 그 여호수아 끝부분에 보면 모세처럼 길게 막 한 책으로 나오게는 아니지만 여호수아 뒷부분에 나오는 여호수아 구별 설교도 굉장히 장엄하고 감동적이죠. 대략 이런 겁니다. 오늘 오직 너희가 누구를 택할지 오늘 결정해라. 하나님을 섬길지 하나님 섬기지 말지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러분도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구별 설교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가면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배도의 길에 들어서고 사사시대라고 하는 암흑 기로 접어듭니다. 자, 우리 개관 플러스 1번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1번. 자, 가나안 땅을 철저하게 파괴해야 하는 이유. 이게 이제 요즘처럼 인권이 강조되는 시대에서는 이 부분이 사람들에게 이전보다 더 이제 트집거리 또는 시험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가 해석하고 갑니다. 이렇게. 첫째, 가나안 사람들의 극심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죄도 없이 억울하게 죽거나 쫓겨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꼭대기까지 꽉 찬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 심판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일단 이해를 해야지, 이게 그냥 하나님 자기 백성 위한답시고 다른 백성들을 다 죄도 없이 억울하게 죽이나?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특히 철저하게 그들이 세워놓은 제단과 문화까지 다 파괴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둘째, 이스라엘의 신앙적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숭배 문화와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아야 했습니다. 철저하게 죄의 문화를 청산하고 거룩한 문화를 건설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뭐를 못 본 사람들이냐면 애굽의 화려한 문명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그죠? 가나안 정탐 사건 이후에 20세 이상 어른들은 다 죽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 봐온 것은 황량한 광야였어요. 제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게 없었어요. 불편한 잠자리였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딱 보니까 이 우상숭배 문화가 아주 화려하고 음란하고 요구거리가 많아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영향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심판이라는 의미로 죽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워놓은 문화도, 그 우상숭배 문화, 음란한 문화도 다 파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알렉산더라는 영화를 보시면 나름 지루하지만 그래도 꽤 이렇게 메시지가 있게 영화를 만들었는데 저한테 이제 두 가지 굉장히 이렇게 와닿은 게 뭐냐면, 이제 알렉산더가 정복 전쟁을 막 끊임없이 하잖아요. 쉬지 않고. 그러니까 나중엔 이 왕인 알렉산더와 그의 친구 같은 신하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요. 어떤 갈등이냐면 그만하자는 거예요. 이제 신하들은 그만하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냐. 힘들다. 근데 거기 이제 알렉산더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아니 우리가 더 나가야 돼. 근데 막 신하들이 대놓고 반발해요. 힘드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지속적인 개혁의 어려움 굉장히 저한테 이제 와닿더라고요. 이제 신하들은 그만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 고생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근데 알렉산더가 가진 비전은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더 나가야 돼. 그러니까 뭐 왕한테도 막 대들어요. 막 신하들이. 그게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영화에서 그렇게 표현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정복 전쟁을 쭉 하다가 어디까지 정복하냐면 바벨론 지역을 점령해요. 후반에 보면. 근데 그 막 바벨론 성에 딱 들어가니까 성이나 이게 막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고요. 거기에 그 향락 문화가 막 잘 해놨어요. 그 막 성 안에 목욕탕 같은 거 이렇게 막 쫙 해서 막 여자들이 다 막 반쯤 벗고서 막 쫙 몽롱한 분위기에서 그 알렉산더와 그의 군사들을 손짓을 쫙 하니까 다들 막 거기 횟가닥 해가지고 그거 보면서 저는 여기가 생각났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수 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막 거칠게 살아오다가 딱 들어와서 보니까 막 집도 막 잘 져 있고 어떤 뭐 우상숭배 문화들 거기에 있는 향락 문화들이 굉장히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다 철저하게 부수고 거룩한 문화를 새로 지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 이 명령에도 또 이제 온전히 순종하지 않죠. 자, 이제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그러나 즉 가나안 땅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죽이는 이것은 구약 시대의 정황에 해당되는 일로서 오늘날에는 그 어떤 국가나 집단 간의 전쟁에도 성전, 즉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아프간이나 이라크하고 싸우면서 마치 종교 전쟁 같은 성전 같은 그런 이미지를 씌울 때가 있었죠.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건 철저히 미국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지 거룩한 전쟁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일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프간이나 이집트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그걸 통해서 파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프간이나 이집트에 있는 그런 속박에서 매여 있는 사람들 풀어주는 일이 그것조차도 사용될 수 있지만 그 자체를 성전이라고 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죠?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부안회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하지만 싸움의 대상과 방식은 다릅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이 싸워야 할 거룩한 전쟁은 오직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네, 나머지 2번, 3번은 앞에 본문하면서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